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저 광야로 나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본인의 마음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도성이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의 모든 행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하나님이신데 당신 뜻대로가 아니고 당신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제가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시험이 있죠. 여기에 물질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예 권세 시험이 있고 영광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제가 4절까지만 봉독한 것은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되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잠시 어떤 교리나 아니면은 이 성경 구절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자의 마음가짐을 잠시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 어떤가? 세상스럽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삶을 살다 가는 사람들인데요.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살이의 목적, 세상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살다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에서의 목표는 또 무엇인가? 목표는 어디인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자, 그것을 여기에서 묻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우리는 떡을 마련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동을 합니다. 떡이란 말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모든 것을 말하죠. 육신적인 것 말합니다. 육체적인 것. 다시 말해서 옛날 그 목사님이 고기 덩어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했잖아요. 떡도 필요합니다. 왜요?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떡이 필요합니다. 몸이 약하면 병원에도 가고 또 건강을 위해서 단련도 하고 또 이런저런 영양제도 섭취를 하고 밥도 잘 먹고 이렇게 떡으로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겁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의 삶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제가 물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어떻게 돼?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세상 사람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이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육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하면 된다.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유혹되어서. 세상 그 재미나는 거 많거든요. 어디 가면 무엇이 있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떤 음식이 맛있고 경치가 좋고 이런 것들은
예, 그것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으니까 누릴 필요는 있는데 그 누리면서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을 해야 된단 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가? 이 마음가짐 자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과 움직이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쪽은 세상과 함께 망할 것이고 한쪽은 곧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용해서 잘 사용을 해서 천국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은 세상 그것을 보고 살고 우리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또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쉬운 것 같은데 저도 과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된다면은 그거는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좋은 구원이 참 주님께서도 만족하시는 구원이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만 어떤 때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허죽됩니다. 아까 제가 그 성신 낭독할 때도 그랬듯이 잠자는 자 가운데서 깨어라. 그 잠자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깨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은 눈, 코, 귀가 다 있지만은 똑같이 행동하지만은 똑같이 살지만은 완전히 다르게,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쪽은 지옥이고 한쪽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한쪽은 마귀의 자식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똑같은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행동하고 접하고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곧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이란 말은 우리의 정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과연 24시간 내내,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자기 전에 기도를 할 때는 꿈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꿈을 꿔도 개꿈, 세상 꿈, 이런저런 꿈 꾸는데 어떻게 하든지 자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잘 때는 꼭 꿈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꿈속에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꿈속에서도 천국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꿈을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살이의 목적이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세상 사람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이것을 끌어모으고 이래 재고 이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먹고 배부르게 살다가 남은 그런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제 죽어서 멸망을 받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본향 준비를 하는 겁니다. 본향. 우리는 세상은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물론 100년 더 사는 분들도 있대요. 있기는 있는데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 세상살이 할 동안에 세상에 이런 그런 것을 통해서 본향을 준비하는 겁니다. 본향. 곧 잠시 잠깐 살다가 가서 영원히 살 천국, 본향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자의 세상살이란 말입니다. 세상살이. 그래서 믿음으로 곧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밥이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보면은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이 부럽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크고 장대해서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그것에 끌려서 산단 말이에요. 그것에 끌려가지고 그게 미혹하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없는 곧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였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볼 때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영양소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공급을 하는 공급처다. 그렇잖아요. 밥이라는 게 먹고 자라가는 게 밥이잖아요. 그렇듯이 그것을 먹고 우리가 기독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자꾸 성장해 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 잘못된 행동, 죄진 행동도 그것을 다시 믿음으로 바꾸면 그것이 나의 밑잘미가 된다. 나의 걸음이 된다. 내가 커가는 비료가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한 것이 곧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허물이 많아서 죄가 많아서 그만 나는 안 되네. 이러면 그게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마음을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 따라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서 순종원에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이 나의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공급원이 된다. 밥이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또 그런데 10지파의 그 두령들은 어떻겠습니까? 가나안이 가니까 보기는 좋은데 크고 장대하고 두렵고 무섭고 겁나서 우리는 그 정보 못합니다. 안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만 쳐다보면 믿음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커요. 큰 부자도 있고 엄청난 빌딩도 있고 좋은 곳 번쩍번쩍한 거 천지입니다. 거기 금잔에 부여진 금잔에 있는 이 음행하는 포도주라. 그것이 거기에 빠지면은 믿는 자가 항상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바로 우리 정체성이 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나그네와 행인이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세상이라. 나그네는 저그 집 아니잖아요. 이 손님이잖아요. 지나가는 객이잖아요. 행인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선에 살고 있는 게 아파도 좋은 데 살아도 되고 이런저런 살고 있지만은 이것이 내 영주처가 아니다. 지나가는 객이다. 그래서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겁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할까 하는 그것이 겁이 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살까 싶은 그것이 겁이 났어요. 그것이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보고 듣고 살면은 참으로 그것이 천국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그래서 나그네 행인 같은 세상 살이를 할 때간에 이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악하니라. 이 세상이 악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지팔 지어넣는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공사생애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당신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당신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하신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산다. 주님 말씀대로 산다. 그렇게 할 때에 마귀는요, 나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한다. 항상 시험이 오잖아요. 항상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항상 시험이 올 때에 주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딱 잡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면은 백전백승이고, 그렇지 않냐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왜요? 마귀하고 내하고 둘이만 딱 있으면은 마귀한테 집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살면은 마귀한테 이기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무엇입니까? 계명입니다. 계명.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이 신구약 66권이 계명입니다. 10계명을 쫙 펼쳐놓은 것이 이 신구약 66권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계시냐 하면은 내재적 영감, 곧 성령이 역사하신다. 조명도 해주신다.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지금 성경 읽는 것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 해가 되나? 아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것이 다 협력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령이 오시고 그냥 성경도 모르는데 성령이 옵니까? 악령이 옵니다. 악령이. 성경도 모르면 악령이 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들어야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인도해 가는 길이 무슨 길이냐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다.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 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항상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시민이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다. 순례자다. 천국을 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나그네다. 나는 세상이 우리 집 아니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세상살이의 이 목적은 세상에서 본향 준비를 하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세상살이하는 목적이다. 목표점이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합시다. 자꾸만 이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십시다. 그것이 그렇게 할 때에 참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다 하시고 계시지만은 다시 물어야 됩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악령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계속 두루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악령의 시험이 없었을까요? 베드로는요?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었고 야곱에게도 있었고 요셉에게도 있었고 모든 이들에게 다 있었잖아요. 악령의 시험은 다 있습니다.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꼭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보고 듣고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기독자는 성공하는 참 기독인으로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이 남산교회도 자꾸 성경을 읽고 있는 너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표라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참 저도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읽는데 옛날에 읽었던 거, 옛날에 봤던 거기에서 한동안 독수를 다 채우지를 못하고 그냥 중간중간에는 봤지만은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끝까지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저도 읽는다고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읽을 때에 마귀는 결코 우리를 침해하고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넘어졌을 지언정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참 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내 정체성을 바로 딱 가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
찬송드리겠습니다.